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너 돼야지. 요거 안에 해 건강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직 예수 붙들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그 잠언 29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슈가 뭐냐?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오늘 또 이어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자. 시대를 분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대를 우리가 잘 읽지도 못하고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지난주에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그래서 잠언 29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선택을 할진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때는 우리의 삶에 탄식 소리가 들려올 수 있고, 반대로 의인이 정권을 잡으면, 권세를 잡으면 탄식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의 요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즉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탄식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반대로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의인이 정권을 잡으면 기쁜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3월 4일, 5일 사전투표일이었는데 선거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안 하신 분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3월 9일 날 포기하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투표를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아주 소중한 자기의 어떤 의사 표시니까 뭐 여당 후보든지 야당 후보든지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표를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냥 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고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 따라 학연에 따라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서 그런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제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선택 기준은 첫 번째, 그 후보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후보자가 후보자가 어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사상을 가지냐. 사상이란 건 뭡니까? 생각사자에다가 생각상자.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사상이잖아요, 사상. 그 사람이 후보자가 뭐 윤석열 후보든지 안철수는 사퇴했으니까 뭐 심상정 후보든지 아니면 또 이재명 후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후보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요게 관건인 거예요, 관건. 사상이 중요해요,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기쁨 소리가 아니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4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뭐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요 3개 대학을 다 졸업하시고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오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4개의 기둥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문. 요 4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4개의 기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는지, 자유시장경제 사상이 있는지, 또 미국과의 어떤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니라 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를 공산주의를 찬양한달까, 아니면 중국하고 뭔가 중국도 공산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뭔가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후보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 후보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과연 후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 사상이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정직하냐, 아니면 후보자가 부정직하냐, 거짓말쟁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한두 번 거짓말은 다 하잖아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고, 난 거짓말이. 우리 아멘디사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거짓말 나한 번 네. 보세요. 아니 솔직한 뭐하지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아? 그래.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뛰어다.
그렇죠? 사람 주말에도 거절하는데. 근데 거짓말을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이건 큰 문제겠죠. 그렇죠? 한두 번 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거짓말을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 하고 뭐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그런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보가 공약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정책이죠. 소위 말해서 정책. 내가 이런 정책을 내가 대통령에 펴겠다. 공약을 했는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후보가 국민들한테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거고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정직하냐, 후보가 거짓말쟁이냐, 비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요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첫 번째 뭐라고요?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냐, 거기에 심취돼 있냐, 그거 딱 하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누구 찍으라고 하면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9일 대선일을 앞두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지도자를 잘 선택하되, 첫 번째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냐, 요걸 보면 딱 감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에 정직성이 있냐,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 이걸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습관적으로 국민을 마치 속이고 사기치듯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백성이요 국민인 겁니다. 이제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가 이제 들어서고 2개월 후에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탄식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전쟁으로 참혹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희생이 내 부모님일 수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부모 세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전쟁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잘 되려면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잘만내야 돼. 지도자가 바로 서 있을 때 맞아.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고 국민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직장생활도 또 국민들이 또 사업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권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기도의 패턴이 4개의 패턴이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도구도 기도고 감사도 기도예요. 요런 기도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도 기도예요. 감사 많이 하는 거, 그거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아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한 소년이 내놓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늘 우러러 그 떡 5개, 오병이어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예수님의 훌륭한 감사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칸방에 살더라도 아멘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집사님 단칸방에 살도 감사하죠? 아멘. 어떤 사람은요, 부도를 맞았는데도 감사해.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 뭐냐면 부도 감사한 것. 우리 이점수 성도님, 부도 감사헌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도 감사헌금. 사업에다가 부도를 맞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도 맞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 부도 감사함. 심지어는요, 이것보다 한 수 위가 있어요. 부도 감사함보다 감사한 것보다 한 수 위가 뭐냐면 폐업 감사한 거. 폐업 받는데도 하나님 폐업 감사한 거. 근데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내시는, 이사야에서 보니까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 많이 해보세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 new way, 새로운 길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그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준 거야. 12제자들. 그렇지, 12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떼어서 이제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에서 앉았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줄 때 나눠주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명이 먹었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5,000명, 성인만 5,000명 먹어요. 5,000명을 먹고 12 강주리가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패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내가 첫 번째로 너한테 권면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구하고, 때로는 간구하고, 간구라는 것은 request,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청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민 집사님 간구가 뭐죠? 간이 떨어지듯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더라고. 알기는 박사님이시네.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아이고, 간이 저리 들어 기도해야 한다네. 간구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쉬운 말로 간구, request, 영어로 request. 간이 막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간이 저리도록. 간구, request.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멘 집사님.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 뭐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성껏 해야 해. 그래 하나님이 받들어줘. 맞아요. 정성껏. 정성껏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막 중환자실에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냥 뭐 대충 그냥 막연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간구해야 돼. 간구. 리퀘스트.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요청.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패턴은 간구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 프레이어. 그 다음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도구란 것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풀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도구입니다. 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라는 것은 아주 귀한 기도고 성숙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렇잖아요? 깐난애기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깐난애기가 자라면서 남도 생각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 생각하다가 이제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가 지난주에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나눈 거예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야가 넓은 사람은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라를. 이 사회를 보고, 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보고,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이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이런 제목을 제가 선정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 넘어서 나라, 민족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중보기도라고,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감사기도,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의 감사기도 많이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제가 감사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일본의 기이치라는 장교가 항상 떠오릅니다. 기이치.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왔던 이 장교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이치라는 장교도 패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해군 장교가 자기 나라 이 일본 국민들이 막 욕하고 수근수근 대고 군인들이 잘못 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졌다, 패전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는데 좋은 소리 듣지 못하니 기이치라는 장교가 열받은 거야. 화가 난 거야. 우리 성도님들 열받으면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요, 몸에 이 면역 기능에 이상이 와요. 화를 많이 내면.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이치라는 장교가 이제 그만 화도 나고 해가지고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서생활하는데 식물인간이 된 거야. 응? 화가 나가요. 화가 잔뜩 나가요. 근데 이 기이치 장교의 주치의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장교님 낫고 싶습니까? 제가 처방하는 대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이치 장교의 주치의가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장교님,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세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이치 장교가, 해군 장교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했대요. 몸을 쓰지 못했어요. 사지가 마비됐는데, 그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감홍실을 주더랍니다. 감홍실. 집에 있는 감홍실을, 홍시 알죠? 빨간 홍시를 가져와가지고 기이치 장교에게, 아버지 요 맛있는 감홍시 좀 드시오. 그래서 이 기이치 장교가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면서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손을 내미는데 손이 퍼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이치 장교가 몸이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지를 쓰지 못했던 그 기이치 장교가 몸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감사는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네 가지 패턴 중에 간구, 기도, 보고, 감사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이란 것은 요즘 말하면 대통령, 총리,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지도자, 리더. 대통령은 뭡니까? 한 나라의 리더잖아. 리더란 것은 이끄는 자라는 이끄. 우리나라를 이끄는 자. 우리나라를 이끄는 자가 대통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끄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죠? 김정은이잖아. 김정은이 나라를 북한이라는 나라를 잘못 이끄니까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요 한의사도 탈북하는 나라예요. 한의사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의사들도 탈북하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사랑하는 6살짜리 아들을 두고도 탈북하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북한의 그런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택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을 택했다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 북한 주민처럼 그렇게 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이 3대 이 세습 체제로 인해서 북한의 정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은 피폐함 속에서 오늘 또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는 이유라는 뜻이, 이는 우리 백성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생활이잖아요.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난리 났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 지금 사냐 죽으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옆나라 폴란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니? 자기 고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나라 국민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평안하게 고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게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 이유는 요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걸 일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상.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일상을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일상을 100%는 아니지만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질병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지금 이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3월 9일 대선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3절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기도죠, 기도.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도란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한답니다. 기도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도구가 중보 기도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것보다 착한 게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보다 좋은 일, 착한 일은 없다. 아멘. 제 말이 아닌 성경이잖아요. 이것이 즉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요? 선하다는 것은 영어로 good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좋은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멘 집사님이 정명순 성도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해줘요. 도고를 해줘요. 그러면 아멘 집사님이 정명순 성도님한테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영어로 good,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했잖아요. 기도는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기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뭐가?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권세를 정권을 잡으면요 이 백성이 국민들이 이제 탄식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탄식 소리가. 반면에 의인이 이제 권세를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탄식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탄식 소리가 들려올 건지 기쁨의 소리가 들려올지는 그건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였죠?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이 대선 후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그 대선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자유시장 경제 사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느냐.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죠? 그 지도자가 그래도 정직한가,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의 기준을 삼고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잘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두었어요. 기도 제목. 자, 보겠습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3월 9일 백성,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쌓아 지도자를 잘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3월 6일 대선인데 1분간 한번 그래도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1분간만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오늘까지 들었는데 우리 한번 1분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지도자를 아버지 잘 선택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9일 대선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기준은 아버지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후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아버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직하냐 아니면 부정직하냐 우리 백성들이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버지 3월 9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꼭 투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1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아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우에 흘린 고백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불새주에 흘린 고개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온친도 남기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주에 흘리는 고백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또한 한미동맹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국민들이 탄식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의인이 아버지 정권을 잡으면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버지 분별력을 주사 아버지 이번에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지도자를 분별해서 잘 아버지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